잠언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정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으면서 애정과 연민을 베풉니다. 애착과 유대를 형성합니다. 정은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해서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은 관시라고 하죠. 관계를 중시하는데 이 관시는 정에 비해서는 이해타산에 기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관시의 정도에 따라 거절도 잘 하는 편입니다. 일본 사람은 겉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다테마에와 속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혼내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에 약하고 거절을 못해서 최악의 실수를 하는 게 바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주로 몇백만 원만 서주면 된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거절을 하면 넌 이렇게 의리가 없냐? 나 못 믿냐? 아니 그동안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달라. 그동안 나는 널 좋게 봤는데 참 실망이다. 나는 너를 가족같이 생각했는데 진짜 더러운 놈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소리에 넘어가면 이제 보증을 서게 되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을 서는 건 반드시 손해가 되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을 하려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또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보증을 거절한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증을 서느라 맹세를 했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그 어려운 사정에 우리가 완전히 엮여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1분 1초라도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보증을 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보증 서겠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얽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들짐승이 올가미에 걸려서 결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빠져나와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겠죠. 물론 보증을 섰다고 바로 내 형편이 어려워진 건 아니죠. 하지만 보증을 선 그 순간 이미 너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증을 해지하고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겸손히라는 말은 체면 자존심을 다 버리라는 뜻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서 싹싹 빌기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간구한다는 것은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할 정도로라도 애를 쓰라는 뜻입니다. 막 졸라서 폭풍처럼 몰아쳐서라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아이 뭔 일 있겠어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숨 자고 생각해 볼까? 안 됩니다. 4절에서 말씀하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사냥꾼이 쫓아올 때 노루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새들도 사냥꾼이 잡으려고 할 때 아무리 뭘 먹고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오늘 말씀은 노루와 새에게서 도망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보증을 써면 그 보증을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달라는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의 자존심, 체면, 관계, 정보다 앞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노루처럼 새처럼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보증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는 죄를 같이 짓자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를 초대하거나 유혹하거나 나에게 제안을 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정 때문에, 또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 약속이나 자리를 잡으셨다고요? 노루와 새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도망치셔야 합니다. 관계를 망칠까봐, 정 때문에, 체면, 자존심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한 것이 평생에 걸친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벗어 던지고 싹싹 빌어서라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온갖 욕을 다 먹겠죠. 비겁하다, 의리도 없는 놈아, 네가 친구냐,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에게 욕먹고 싫은 소리 듣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면 사는 게 힘들어질까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리,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친구라서 같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거절할 수도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거절을 못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만나음의 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몸의 아픔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성탄이 가까워올수록 우리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